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벌써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동력자가 되고, 우리가 가르치던 어린 학생들이, 유치부 또 아동부 학생들이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영적 전사들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까? 여기서 있었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존재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정말 우리와 함께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2000년, 그리고 지구 역사가 얼마 된지 잘 모르지만 이 아담으로부터 시간만 따지면 한 6천년의 시간을 보면,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이지만 지금 아버지와 아들 세대, 할아버지와 손자 세대는 거의 같은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불과 30년, 60년 이런 그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몇 살 우리가 더 적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될 우리 귀한 존재들이죠. 우리 하은이 그렇잖아, 그지? 그죠? 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죠. 얼마나 소중한 믿음 동력자들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엎드려 섬길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귀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부모님들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또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내려오는 십자가로 정하고, 주보의 초안을 한 3주 전에 초안을 이제 주면서 글을 흘려 쓰는 바람에 내려오는 십자가하고 뒤에 원래 물음표를 썼는데 이게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박 목사님이 주보를 만드는데 물음표를 안 쓴 겁니다. 안 쓰고 제가 최종 이제 확인을 하고 인쇄를 하는데 저도 그걸 놓쳐버려 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돼 가지고 주보를 보니까 물음표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내려오면 안 되는데 내려오는 십자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야, 이건 물음표 하나 없으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다가 무겁다고 해서 십자가를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십자가가 아니고 내려오는 십자가,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뒤로 올라가야 되죠. 물음표가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십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바꾸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를 실망시키는 복음, 그러면 내려가면은 복음은 나를 실망시키는 건데 나를 실망시키는 복음, 이렇게 하면 복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못생긴 여친 이러면은 내려가면은 여친이 엄청 화가 나지만 못생긴 여친 이러면은 여친이 못생기지 않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 쉬면서 하고 있는 작은 물음표 하나도 이렇게 우리 삶에 엄청난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거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눈에 크게 보이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물음표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물음표의 1000만 배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실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달리셨더라도 거기서 내려오실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못 내려오셔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셔서 안 한 것이죠. 만약에 못 내려오셔서 못하셨다면 주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고, 안 하셔서 안 내려오셨다면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셨구나.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소외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확증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어떤 경우는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여러분 오실 때마다 십자가를 보시잖아요.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저기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그 예수님도 못 내려와서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나를 향한 사랑이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 오셔서 앉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러면은 내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멸시하는 의미죠.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덩달아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 있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도 있겠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야.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예수님에게 퍼부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이런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런 존재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게 다 입증이 된다. 이렇게 주변에서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실 때 금식 기도 후에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한 거잖아요. 돌 떡덩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붙잡아 줄 거다. 꿇어 절하라.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 가지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메시아 구원자라면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뭘 남을 구원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내려오면 우리가 그 세 가지가 다 맞다고 믿어줄게.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무슨 잘못해서 달려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확신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해방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아니. 율법을 파괴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의 확정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확정한 거죠.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겉사람 육신만을 보고 있는 영적인 의미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는 여러분, 구원자는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법입니다. 구원자는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를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법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거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세월을 허비합니까? 낭비합니까? 근데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려면 탈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탈옥하고 자기의 누명 쓴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냅니다. 이집트로 건져내는 게 아니죠. 이집트에 있는데 어떻게 건져냅니까? 여러분 지금 뭘 듣는지도 모르시겠죠? 제가 뭘 말하는지도 지금 그걸 정신 차리고 아니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다가 같이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지금 그러십니까? 요셉으로 불러드렸잖아요. 요셉으로 불러드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저나 여러분들은 하여튼 거기서 거기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기근을 맞이해서 죽는 상황에서 건져주잖아요. 그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주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구원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자기가 한번 구원해 보려고 사람 쳐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는 40년이라는 생활을 방황하며 또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을 40년을 살아가는데 만약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으면은 계속 이집트 병사들을 살해하면서 결국은 바로까지 적으로 생각하고 칼을 휘둘려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가 과연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40년을 묵묵히 자기를 다 잃어버리는 시간을 감당했죠. 감당하고 나니까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어 있고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주면 모세도 시들지 않는 영적 구원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발버둥을 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성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너를 잃어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이요 십자가의 원리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손으로 벗겨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십자가를 벗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반열에 함께 서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십자가를 하나님 벗겨주시면 그때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것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샘플입니다. 우리 신앙의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본입니다. 완벽한 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십자가의 고통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온갖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그리로 가야죠. 우리도 하나님 보호자 옆으로 가야죠. 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투명하게 보이고 투명한 그 프리즘 뒤로 기쁨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여러분, 십자가는 참는 겁니다. 십자가는 참는 겁니다. 내려오는 십자가가 아니고 내려오는 십자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려오지 마십시오. 묵묵히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십자가를 벗겨내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얻을 영광은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중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너희를 위로하시리라. 왜 웃습니까? 저도 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찬송을 지은 아이나 옥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사였어요. 이분이 40세가 되던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원래 뇌졸중으로 전신마비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가족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의식이 불명인 그런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 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러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3일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가 눈을 떴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도하고 하다가 집으로 모셔가면 좀 낫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모셔가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차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 생활을 3년을 하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죠. 3년 동안 해도 차도도 없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다가 이분이 한 번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간증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평상시에도 늘 읽었던 말씀이면 그날은 숨이 멎을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그런 임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면 제가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래 찬송시를 하나 써가지고 데뷔를 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시를 적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 찬송이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제가 묵묵히 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 과정까지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반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기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를 버리는 영적인 체험들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수준이 낮습니다. 교회마다 수준이 있거든요. 교회의 수준이 높으려면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전하면서 하는 작업들이 그런 작업들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성경 통독했던 욥기 42장 말씀 보면서 믿음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제하는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가 있지 않으시던가요? 한 분 계시고 두 분 정도 계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믿음의 원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막 재앙을 당하니까.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좀 질투심도 있었겠고 그렇겠지만 이제 망하고 나니까 와가지고 네가 그렇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한을 다 푸는 거죠,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 욥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알기에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죄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버가 돼가지고 이게 오버 리미트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꾸중도 듣죠. 네가 내가 악을 만들 때 있어봤니? 그리고 하늘을 창조할 때 있어봤어? 그리고 막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나이가 적지만은 지금 형님들 들어보니까 다 틀린 말이라고 그러고 막 동생이 막 형들한테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욥이 이제 움찔한 거죠. 내가 너무 오버했나? 이러면서 이제. 근데 친구들이 사실 밉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자기 죄를 막.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라. 욥의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욥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해주시면 되지 뭘 또 나에게 기도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나. 그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하고 직접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욥한테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욥이 친구들,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친구들을 용서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공경으로부터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를 갑절로 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이란 뭐냐?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잖아요.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들인데 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십자가 한번 져보십시다. 남을 잘되게 하는 일에 한번 가보십시다. 남을 잘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이건 믿음의 원리고 이건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그런 삶의 원리입니다. 남을 잘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